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리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6월 17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셔야만 저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 찬양을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살아가는 현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신앙 여정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선수들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격투기 선수들은요, 연습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부상을 입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경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컨디션 저하가 굉장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두려운 상황, 더군다나 격투기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할 때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심장까지 쿵쾅 뛰게 되면서 큰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경기할 수가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약한 손, 연약한 무릎과 떨리는 무릎을 같이 대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무서우면요, 정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시험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채로, 부상을 입은 채로 살아가게 되면 패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현실의 벽 되게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 많습니다. 지금의 슬픔들 있죠. 가족들의 질병, 사고, 그리고 실직,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학 같은 곳에 붙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 문제와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 때로는 소송, 법정에서의 싸움, 이런 문제로 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손이 처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무릎이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들부들 심장이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살이 빠지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싶은 우울함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면 될까요?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고난 속에서, 지금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너무 크고 무한대까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이런 걱정인 거죠. 내가 죽으면 쟤네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가 떠나면 나의 손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거나 오히려 더 잘 살기까지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똑같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막내 동생에 대한, 막내 아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남매가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보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행동하면 될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겁니다. 조금 전의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 첫째는 이러한 사람들,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주변에 연약한 사람,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내가 당당하게 일어나기도 해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라. 자기 자신에게 말합시오. 나는 일어나라. 나는 나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격투기 선수들 보면 제가 격투기를 좀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격투기 같은 선수들 보면은 다운을 당해서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하는 소리와 가족들의 소리가 정말 들린답니다. 이건 만화에서 많이 봤었던 이야기인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얻어맞고 쓰러졌던 선수가 카운트 8이 되어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결국 역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 일어나자 일어나보자. 일어나야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일어나야 병상에서도 일어나야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곧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이건 누군가를 위하여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은 길을 이렇게 직선도로 곧은 길을 만들어야 누군가 달려갈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힘이 듭니다. 왜 우리 부모들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웠지만 자녀들만큼은 대학 공부를 시켜야지 어떻게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 바로 길을 만드는 일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일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도 있죠.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웨이메이커에서 어떤 분들은 또한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차량 운행을 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 용기를 주고, 그래서 고전 길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갈 길을 만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일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런 고전 길을 만들어서 연약한 성도가 이 구원의 길로 당당하게 뛰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